할렐루야.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로, 또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 일터에서 고군분투하신 우리 가장들과 기도로 도우며 함께 달려오신 또 가족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격려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평가하고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된 것들은 다시 더 발전시키고 혹시 잘못 살아왔다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삶을 살아왔다라면 그것을 수정하고 조정해서 더 알찬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역은 개인 영역뿐만 아니라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 한 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고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점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새해는 어떻게 교회를 또 세워가고 이끌어가야 하는지 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듣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1년의 삶들을 결산하고 평가해 보면서 얻은 결론들을 가지고 다시 내년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전국 대학 교수 1351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사자성어로 견리망의를 꼽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견리망의, 이 의미는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와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견리망의를 올해 사자성어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하나를 정치권으로 뽑았는데요. 정치란 본래 국민을 바르게 다스려 이끈다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자신에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양 사기건이나 전세 사기, 그리고 보이스피싱, 교권 침해 같은 각종 사회의 문제의 원인도 견리망의에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 견리망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견리망의의 삶은 아니었는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동체에 소외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결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표어를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성령 충만의 삶을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이양해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놓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 비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가장 핵심의 하나는 술 취함입니다. 술을 먹고 또 술에 의해 지배를 당하게 될 때 실수하고 사고를 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출발이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령의 길들임을 받는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나의 눈과 귀와 입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생활 영역을 열어두어서 나의 삶에 성령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또 길들여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게 되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화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 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삶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고 또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성령의 길들임 속에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길들임 속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바뀌고, 그래서 열매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지만 내가 만족스럽게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변화되고 바뀌고 열매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속으로는 작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입을 열어서 크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겸손일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인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슬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핵심의 내용은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거스리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수하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라는 것은 바로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먼 이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자 눈먼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구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이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모함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폄하하였습니다. 귀신의 왕 곧 사탄의 힘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니 예수는 사탄의 종이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 속에는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드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결국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역사로 왜곡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불신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를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무리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차단하고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를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종이라고 폄하하고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불쌍한 그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함하고 폄하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사역들을 모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선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나 성령님을 걱정스럽게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은 마음이 불안하여 속을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나열하는데요, 그것은 거짓을 버리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하루해를 넘기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더러운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말들 하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들,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판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 반대로 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 모든 악독, 걱정, 근심, 모든 악의, 친절을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걱정 끼쳐드리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내에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내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이 요소들이 다만 에베소 교회 문제뿐일까요? 부끄럽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넘어가서 성령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고 성령님이 근심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걱정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걱정하실까요? 근심하실까요? 저는 예배의 소홀함을 보시고 성령님이 근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생각에 다른 곳에 이렇게 빼앗겨서 붕 떠 있는 모습들, 예배를 드리는 자세들, 그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일방통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빼먹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안 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혹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1월 첫째 주에 전교인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직분을 또 유임하고 새롭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또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색해서 또 형편과 사정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을 혹시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우선순위하고 혹시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진단하고 묵상해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인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없앨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 뜻을 거부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방언의 은사를 종종 구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방언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멈추고 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인 이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방언을 구할 때 이 방언을 또 받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전에 나에게 그런 마음들이 없었는데, 그런 삶들이 아니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러한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돕는다거나 누구의 무엇을 주고 싶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두고 싶다거나 그러한 선한 마음이 생길 때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상대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일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들, 그런 것들을 굳이 내가 제한하거나 막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죄를 지면 성령은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또 들어왔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죄를 지면 떠나기도 합니다. 불순종하면 떠나기도 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 또 음성,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님 우리의 주인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셔도 마음에 감동을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일보다 육신의 정욕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억누르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안 계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주인이 돼서 선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역할들이 제한되고 줄어들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오르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꺼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처럼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이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표어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해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올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